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2장 10절로 13절을 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형제 자매의 특징, 영적 자매의 형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피차연해 받기를 원합니다. 사상적인 동지는 뜻을 같이 하지만 친형제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멋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닦고 있는데 한 손이 다가와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광을 내느라고 연신땀을 흘리고 있는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러자 자전거 주인은 설정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이 자전거는 성탄절 선물로 형님이 내게 주신 거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은 부러운 눈초리로 금세 나도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그 소년이 자기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소년의 말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내 동생이 있는데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고 싶었어요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의 사랑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제의 사랑이 특징이 무엇인지 성경의 세 가지 말씀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영적 형제의 특징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형제의 특징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형제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형제의 특징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존귀한 자라는 점입니다. 이상이 본문 말씀 세 가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우리 실생 가운데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고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의 형제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21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예수님 모친과 그 동생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여 이르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에 18절에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마땅히 그의 들은 바를 삶의 속에서 실천하라신 예수님께 본 절 19절부터 21절에서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나눈 자만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전에 언급했으나 누가는 그 후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예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 참된 가족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부모 형제와 혈연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 개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은 믿음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심지어 혈육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심지어 혈육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 모친과 그 동생들이 당신을 버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누가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란 모친은 마리아일 것이고 동생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으로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동생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들 부부의 자녀들과 두 번째는 요셉의 전체의 자녀들이거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첫 번째 경우를 타당히 여깁니다. 예수님 동생 중에서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 사도행전 15장 15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사역장 밖에 왔음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통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서로가 영적 형제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의 여러분의 여생 성령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된 한 형제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저서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형제임을 밝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돌이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죄악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복음의 생명 빛을 비추는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만들어 세우신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새 생명을 구원을 하려 오셨다가 온갖 고초와 순환을 당하시며 마침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자기에 따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엔 십자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원치 않고 영광만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과 행실은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 종말은 후회도 소용이 없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듯이 믿음 생활에도 실천하는 신앙함이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데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 대해서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만물이 생겨났고 유주에 가며 만물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지칭은 유태 교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 간에도 발견되는 것임을 로마서 11장 36, 골로새 1장 16절에 밝혀놓은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권원이시자 만물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이처럼 지칭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역시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많은 이들을 이끌어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반절에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며 합당하도다 라고 밝혀놓고 하는 것입니다. 본구절은 많은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기로 택정하신 영적 자녀들인 성도들 가르친다고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란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들여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사역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속하여 영원한 죽음을 명쾌하는 구속사역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속함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본절 말미에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의 주란 아로케코스 테스 소테리아라는 말로서 번역하면 원어의 뜻은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계시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인간 구원을 위한 확고부당한 기초를 놓은 선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구절에서는 온전케 하다, 텔리오라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에 이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고난을 말며 온전케 하시던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케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은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대속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신 걸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온전한 산제물이 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믿음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장차 영생을 누릴 자들인 우리 성도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쳐다보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고도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 관해서 언급했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을 입은 자는 주님을 영접하며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본절 말미에서 다 하나에서 난 자라 다 하나님 하나에서 난 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의미는 하나님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는 뜻은 여기서 하나는 의미는 하나님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하시고 라는 뜻은 마청적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과 영적 형제가 되는 부끄러우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영적 형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구속사에 성취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 하나 된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적인 형제들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령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와 같은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였습니다. 마음의 기천은 있어도 직업의 기천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천은 있어도 직업의 기천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삶의 어떤 마음과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천이 가려집니다. 사람이 높고 낮은 위계의 질서를 세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세로 사용하고 자고하고 마침내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지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제 말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중반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으면 타페이노스라는 원어의 번역된 말씀의 의미는 겸손을 나타내는 말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과 로마서 10장 1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밝혀졌습니다. 본절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천한 처지를 의미함에 따라서 특별히 본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핍박과 고난에 의해 발생한 가난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진 성도들에게 그들의 낮아진 상태를 자랑하는 권면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는 정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자녀이면 또는 후사라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하였습니다. 본 구절은 부한 형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본 구절의 부한 형제는 전절의 낮은 형제와 대비된 개념으로서의 부한 성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취하면 본 구절은 육적으로 부한 자들은 믿음 때문에 낮아진 것을 겸손하게 된 것을 자랑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와 달리 부한 형제를 부한 자로 해석하면 믿음과 관계없이 불신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를 취하면 본 구절의 부한 자는 장차 심판 때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 비꼬는 말이 됩니다. 두 가지 견해의 좀 문맥의 흐름을 볼 때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아 낮아지면 물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는 말에 이런 푸르의 꽃과 같이 모두 다 지나갑니다 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인간의 생명은 곧 풀과 들꽃과 같이 시들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인데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느 것이고 영원한 것이 없어지고 모두 다 사라지고 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한은 세상의 것을 믿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대신 신령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니 자고하거나 교만에 굴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영적 형제로 만들어 하나님 기쁘게 해 들으시는 그런 성령의 믿음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는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형제의 특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형제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 된 형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형제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니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신 성령의 역사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신 한 해의 복을 다 받고 영생 복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곡 537장을 올립니다. 형제여지 제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님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네 몸과 맘 드려라 주님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인데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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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네 맘속에 늘 성령이 구원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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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